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을 때 가급적 짧으면 한 목소리로 읽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제가 딴 교회 와서 설교하나 지금?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소리 내서 읽으면 눈으로 보고 내가 말로 선포하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그 세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또박또박 성경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 내서 읽고, 그리고 자연히 귀에 들려지고, 이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가 보는 것이 성결해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강건해지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예고를 하면, 올 가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말 특별하게 할 예정인데, 성경을 읽는, 특별히 언약의 말씀에 성경을 읽는 그런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한 3주 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어가는.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정말 성경을 읽는 아주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어, 이런 표정으로 지금 세 분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데, 그런 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잠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 에릭 에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발달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를 8단계로, 이쪽 심리학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교과서 같은, 바이블 같은 그런 그 구분이에요. 에릭슨의 8단계 이러면 아마 컴퓨터에 가서 검색에 에릭슨 8단계 그러면 쫙 나와요. 그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학자의 첫 번째 단계를 태어나기 전부터 2세까지, 만 2세까지의 시간, 보통 15개월 혹은 18개월, 혹은 만 2세, 이렇게 여기까지로 이렇게 보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신뢰, 불신뢰를 결정하는, 내가 믿음을 가지냐 가지지 못하느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아니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그러니까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키우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반항아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아이가 되면, 아이들이 젖달라고 울 때 안 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럴 때 안 갈아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 찾을 때 일부러 안 나타나고, 그러면 그거 한 6개월만 하면 아주 부정적이고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기 딱 좋은 아이로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저는 이 단계, 그래서 부모는 이 세상에서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영원한 타자다, 절대 타자다, 이렇게. 제가 이걸 영어를 번역하다 보면 이제 이런 표현 되게 많거든요. 영원한 타자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야단치게 될 때, 애들이 불편하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제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서 속이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는 굉장히 정의로운데, 그런 때는 별로 없고요. 내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날 때 아주 힘이 들죠. 그죠? 표정 관리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다 압니다. 자, 어찌됐든 자녀는 누굴 닮는다고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녀는 누굴 닮는다고요? 부모를 닮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뭘 잘못하면 나한테도 혹시 저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거의 100% 맞습니다. 왜? 자녀가 보는 교과서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이 신뢰, 불신뢰를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 그 단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시기는 철저하게 100% 아이들이 부모,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아주 의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인간에게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엄마죠. 그죠? 우리 집에 한 해만 제가 하도 세뇌를 시켜가지고 아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것도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엄마를 부르는 이유는 엄마가 내 삶의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엄마는 신과 같은 존재야. 절대적인 존재죠. 이 절대적인 존재인 것뿐만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때 이제 정말 신뢰감, 안정감을 주면 그 아이들이 일생을 편안한 가운데 또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불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일서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죠? 이 말 살짝 바꾸면 보이는 부모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신뢰받을 만한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일들이 중요해요. 치료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내적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제가 볼 때 쓰셨다 이렇게 선구자적인 인물 중에 데이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에서 아주 계속 강조해서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이는 아버지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 대한 감정,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거의 오버랩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내가 아버지를 본 관점하고, 저는 어려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서운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원인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가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해마다 새로운 달력을 받잖아요. 달력 이제 연말쯤 가면 달력 새로 받잖아요. 달력 뒤에다가 꼭 쓰셔요. 뭐라고 쓰냐면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대수를 쭉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달력을 들으러 가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거기 여러 개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 가는 거 회초리 50대예요. 헌금 까먹는 거 50대예요. 거짓말한 거 50대예요. 제가 그 3개가 한꺼번에 걸린 날이 있었어요. 야구 시합하려고 교회 안 가고 시합에 져서 헌금 까먹고, 그리고 당연히 집에 와서 교회 갔다 오고 거짓말하다 걸려가지고 150대를 한꺼번에 맞는데 중간에 맞다가 대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서 아마 한 170 몇 대 맞은 것 같아요. 여름 내내 긴 바지 입고 다니냐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감히 창피하게 회초리 종아리를 드러낼 수. 생각해보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이게 머릿속에 탁 있어요. 반면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퇴근 시간이 칼이에요. 출근 시간도 칼 같지만 퇴근 시간에, 특별히 이제 집 가까운데 직장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는 5시 32분에 집에 오셔요. 5시에 퇴근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제가 골목을 딱 돌아서는 시간, 시계 딱 보면 5시 32분이야.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규칙적이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근데 그 완벽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잘못한 걸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한 이 압박감이 얼마나. 여러분들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아버지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이 부모하고 자녀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저는 신뢰감이라고 생각해요.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부모, 자녀, 자식 간에도 저는 이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흔들리면 사실은 부모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부모를 자녀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기대를 가지고 키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이 현재 삶보다 5년, 10년, 15년, 20년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아이들의 5년 후, 10년 후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20살 넘어서는 책임 못 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앞서간 건 사실인데, 그리고 그 기도가 당신의 욕심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서 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 몰라라, 뭐 아마 이런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사물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 자존감이 튼튼한 아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가 죽을 때까지 든든한 반석 위에 선 것처럼 기도가 형성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붙고 떨어지고의 문제보다 전 더 깊이 생각하는 문제는 이 아이가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 대나무의 한 마디를 형성하는 것처럼 건강한 한 디딤돌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실패하고 성공하고 상관없이. 전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요 정말 뒤로 돌아서 그러면 1등 하는 애야. 성적표가 못 알아듣셨죠? 420명 중에 420등 하는 애야. 근데 뒤로 돌아서 하면 1등이잖아. 그렇죠? 그런 아이와 맨날 전교 1등 하던 아이야. 둘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둘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어느 쪽이 먼저 죽는다고 떨어질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1등한 애들이 죽는다고 떨어져요. 420등 하던 애들은 절대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는지 아세요? 공부 안 했으니까 어차피 내 성적은 이거야, 이렇게 아는데, 아이는 그런 저항력이 없어요. 1등한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굳이 처음부터 그렇게 1등 할 필요가 있을까?
1등 못한 사람이 변이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인생을 길게 보고 승부를 걸 수 있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정말 어떻게 기도하고 그 아이를 지원하느냐, 이 문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10살, 20살, 저희 어머님은 더 단기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반장 되게 해주세요. 아니, 한 장이면 한 장이지 반장은 뭐야 또. 근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긴 했어요. 근데 너무 단기적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부모들이 그런 기도, 제가 어젠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우리들이 잘못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지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장해요. 그렇죠? 사건을 경험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사건을 경험하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고, 사건을 경험하니까 내가 몸부림도 치고 그러는 건데 편안하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죽어가요. 잘하지 않아요. 온실 속의 화천은요, 바람 불면 금방 꺾어져요. 그런데 볼품 없지만 야생에 피어있는 꽃방울이는요, 웬만한 바람에 안 넘어지고 바람에 불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신기하죠? 왜? 사건 속에 있는 건 늘 사건 속에. 저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저 진짜 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 사건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잘 이겨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뭐 저희 아이들이 막 좀 독특해요. 막 이렇게 막 모험을 되게 좋아하고, 남들이 막 이렇게 할 때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한 템포씩 쉬어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 걸 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막 이렇게 대놓고 닥달해 본 적이 없어요. 속은 제가 타는데 대놓고 닥달. 왜? 전 인생 100살까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지금 이제 3분의 1도 안 지났잖아요. 그렇게 닥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 일들, 그래서 길게 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부모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과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셔요.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만 약속을 잘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제가 때로는 아주 작은 그냥 내 작은 바람을 슬쩍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외면해 보신 적이 없어요. 신기해요. 큰 거 하나만 제가 얘기하면, 저희 그러니까 외삼촌이 여러 분이 계신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삼촌이 있어요. 근데 그 삼촌이 하나도 안 부러운데, 뭐 그 사람의 삶은 진짜 하나도 안 부러운데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미군 부대 다니다가 어느 날 딱 한국 생활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첫 번째 갈 때 내가 마음속에 나도 가보고 싶다 였어요. 두 번째,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아버님은 고향에 같이 계셨던
아버지가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또 이민 목회를 위해서 미국을 가요. 제가 그때 김포공항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커피, 그 당시에 8,000원 하는 커피를 제가 마셨던 그 쓴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거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 하다가, 제가 웨슬리에서 공부하면서 진짜 남들은 한 번 가기도 어렵다는 그러면 미국을 도대체 몇 번을 갔다 왔는지.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허투게 그냥 이야기한 것조차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올 거야, 이런 약속에 반하는 이야기들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에 부활하는 자,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요. 왜? 성경은 어느 곳에도 그 약속을 파기한 적이 없어요. 올해부터,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우리 은빛 성경 공부반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부터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얻었던 결론,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다는 걸 제가 60년 살아오면서 보았기 때문에 나는 믿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당연히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성경에 있고요. 성경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저는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 아주 정말 그렇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 중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졌던 부정적인 아버지의 관점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하게 되기를, 이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은 세상의 어느 것도 보증할 수 없는 정말 철저한 보증수표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오래전에는 한번 제 성경책 한쪽에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보증수표입니다, 이렇게 쓴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참 인격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기초 중에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이 신뢰가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평가할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그게 뭐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힘이 듭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내가 약속하는 것, 자녀들하고 약속하느냐. 전 그 부모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는 것,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가급적이 아니라 약속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아주 약속을 번번이 어기는 우리 어머님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2시에 만나자 그러면 4시에 가도 안 와요. 제가 분명한 것은 2시에 만나자 그러는데 6시에 안 오는 건 안 오는 거예요.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는 거의 오는데, 어떤 날 그런 거 계산하고 늦게 갔다가 또 혼났어요. 무슨 와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타나는 것 같아.
제가 약속을 너무 안 지키는 어머니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저희 아내의 표현에 빌리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제가 시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약속을 했거나 혹은 예배 시간에 제가 뭐 좀 늦게 오거나 그러면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 거지, 제가 약속을 늦기 위해서 천재지변은 늦잠까지 포함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부흥회 가서 하루는 새벽에 늦잠을 잤어요. 근데 숙소하고 한 30분 거리에 교회가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라 제가 타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늦잠을 잤어요. 근데 그날 눈이 무지하게 왔어요. 그 약속 지키려고 눈길을요 시속 80km로 달린 거예요. 약속이 그래 중요해요. 약속하는 일은 반드시. 자, 두 번째,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일이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우리 한길이가 자라면서 엉뚱한 걸 사달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시골에서만 이제 자라다 보니까 포크레인 사달라고. 그건 애들은 웬만한 애들은 다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포크레인까지는 사줬는데 그 다음에 뭘 사달래? 경운기하고 트랙터를 사달라는 거야. 근데 아무리 가도 실물을 사다 주기 전에는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한길아, 포크레인은 도시에도 있고 시골에도 있고 모든 곳에 다 있어서 장난감을 만들지만 경운기하고 트랙터는 도시에는 없어. 근데 이런 거 주로 만드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안 만들어. 그런 장난감을 구할 수가 없다고 알아들었어요. 다시는 그거 사달라는 소리 안 하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아니 그러면 저거 진짜 굴러다니는 거 사줘 뭐 이랬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설명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한길이한테는 그 애들한테 가급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사달라 그러면 그냥 사주면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기타 살 때도 제가 기타 사달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네가 반 모아와. 나머지 반 아빠가 보태줄게. 그래서 애들 기타를 사주고 자전거도 사주고 이제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그 산티아고 간다고 그럴 때 한길이가 얘기하길래 그래 그러면 네가 모아오면 내가 반은 너 줄게. 반은 내가 보태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자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타기 올라가듯이 아빠 100만 원 준비했어, 200만 원 준비했어 이렇게 메타기가 숫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앉혀놓고 다 설명을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좀 파기해야 되겠다. 그 대신 네가 오가는 비행기 값은 내가 해줄게. 이러고 절충하고 이제 약속을 파기했어요. 설명이 되게 중요하죠. 아이가 납득할 만한 설명. 이 약속은 지킬 수 없었지만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약속이 한두 개 어겨지고 유야무야 되어지고 나면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와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아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서서히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지만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벽이 생기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어기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 첫 목회지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는 찬양이에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셨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닌데,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목회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제가 늘 부르던 이 찬송,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돌이켜 지나간 30년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훈련시키셔서 그 자리에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하나님이 제게 기회 줬을 때, 공부할 기회, 배울 기회 뭐 이런 거 줬을 때 한 번도 제가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왜? 하나님 결코 나에게 쓸모없는 거,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 저는 이런 거 훈련시키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뭐 알코올 중독에 관한 거 공부할 때, 내적 치유 같은 거 공부할 때, 그런 흥미를 주셨을 때 제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귀찮은 일이었고 그게 과연 쓸모있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한 번도 제가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그 글을 쓰는 데 대한 관심을 주셨을 때도 전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아요. 특별히 제가 산문 이런 거, 그러니까 소설 이런 거 쓰다가 시로 바꿔가게 할 때도 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안 되지만 다시 개척하는 분야로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이 어찌됐든 글을 쓸 수 있는, 또 영성을 다듬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곧 하게 될 것이지만 드레스티아스라든지 혹은 뭐 우리 저기 몇 분 하고 계시는 DTS라든지 또 뭐 기름 부음에 관한 그런 거 공부하고 훈련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요청하고 부르실 때 제가 한 번도 저 못해요, 안 돼요 이런 적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거 권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성장해 갑시다, 같이 이겨갑시다,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같이 가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은 좀 힘들게 느껴지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거룩한 곳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더 복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나를 더 그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그 약속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저는 자녀들에게도 내가 정말 신실한 부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